하나님의 사랑을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다짐합니다. 시작.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여 둡시다. 여러분, 오늘은요, 주님께서 영역이 체력이다라는 말씀으로 주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역이 체력이다.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고난은 축복의 상자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다니엘은요, 설교가 하나로 묶여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고난 앞에서도 이 고난이 축복의 상자라도 믿고 믿음으로 상자를 여시기 바랍니다. 여는 방법은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정하는 거예요. 섬기겠다고. 그리고 이 고난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상자가 하나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고난의 환경에 처한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설교도 고난이란 주제가 많이 담겨 있지만 여러분,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이 고난과 맞서 싸울 힘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영역이고 체력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역과 또 영역을 통해서 체력이 또 공급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는 체력이 영역이란 말도 해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목회도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노력했지만 잘 안 돼요. 그래도 뜻을 정해서 요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제가 저녁마다 뜻을 정해서 이렇게 운동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딸과 함께 V자도 그리면서 열심히 저도 영역이 체력이 되고 체력이 영역이 되도록 저희 광운대인데 다음 주에 우리가 속개역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뜻을 정하기 전에는 이게 지속되지 않아요. 건강이 안 와요. 그래서 뜻을 정하기 전에 억지로 운동하던 모습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딸 때문에 억지로 갔었대요. 한번 뜻을 정하기 전에 우리 딸하고 같이. 앞에 계단 보이지? 한번. 보이지 빨리 억지로 뛰어. 말이죠. 하기 싫어가지고 딸이 가자고 해서 전력 뛰지. 마음에 결심을 해서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절대 안 한다. 이렇게 힘든 걸로 해야 하냐고. 빨리 저기 뛰어. 딸이 아니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아빠 이게 전력 뛰지야. 쉬어. 올라가. 아, 조기 무서워요. 우리 딸이 아주 감독관이에요. 감독관. 자, 뜻을 정하기 전과 후의 모습을 보셨죠?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신앙생활도 먼저 뜻을 정하세요. 여러분, 시간 있을 때 예배 드리면 예배 오래 못 드려요. 뜻을 정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이제 설교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그 감사가 기적을 낳았기 때문에 저는 크고 작은 고난 앞에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여러분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여름에 말씀이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이 고난의 상자가 열려야 되잖아요. 그럼 맞서 싸워야 되는데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늘 고난이란 이런 단어가 비슷한 시험, 시련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냐, 이것은 반드시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 축복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해석하면 반드시 축복이 있어요. 아마 다니엘의 일생에서 이러한 크고 작은 고난이 많은데 바벨론에 잡혀간 것도 엄청난 큰 고난이고 충격이 있는데요. 이제 좀 이렇게 좀 적응할 만하니까 오늘 더 큰 고난의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냥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포로 생활 중에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거예요. 죽음의 칼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요 믿음이 약해져요. 과연 아니 포로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겨우 3년 동안 열심히 믿음 지키고 하나님 말 섬기기로 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도 먹지 않고 겨우 이제 지혜자의 그룹에 들어가서 관료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지혜자의 그룹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아직 최고 공무원이 된 것은 아니지만 왕의 채측근을 보좌할 수 있는 참모진이 됐는데 지금 왕이 어떠한 일로 인해서 이 지혜자를 다 죽이라고 하고 누구까지 죽이라고 지금 칼을 보냈어요? 다니엘과 친구들까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이 죽음을 맞이해야 될까요? 다니엘은 믿었단 말이죠.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안에 계획이 있고 축복이 있고 뜻이 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다니엘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 고난 안에 어떠한 축복이 담겨 있는지 일단 한번 볼까요?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무엇을 삼았으며 이런 축복이 담겨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모르죠. 우리는 알지만. 그래서 모르지만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은 거예요. 그거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과 맞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는 가운데 다니엘은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가 살아났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많은 해석가들은 이 시점부터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 무려 몇 년 동안 최고 공직자로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다니엘 1장 21절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말은 다니엘이 고레스왕 원년까지 총리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인데요. BC 539년입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고레스가 즉위할 때. 그러면 지금은 누구 왕이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자, 다니엘 2장 1절 시간적 배경이 나오죠.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에 다니엘이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지만 이 죽음과 이 고난과 맞서 싸워서 고난의 상자를 열어버리고 총리가 된 해가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라면요. 느부갓네살은요. BC 605년에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었고 그로부터 한 2년이니까 603년에서 4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빼면은요. 문자적으로 보면 65년 정도가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입니다. 그런데요. 총리 임기는 더 짧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고 싶은 아이들이 요즘 없을 거예요. 고난이 너무 많아요. 아마 대통령도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할 거래요. 총리는 더 그럴 거예요. 다사다난하잖아요. 그런데 무려 몇 년 동안 총리의 직분을 감당했다고요? 65년.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그러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이 바벨론의 정통의 엘리스 코스를 받은 모든 사람들 제치고 지금 소년으로서 지혜자의 어린이 됐다면 이게가 20대 전후예요. 20대 전후에서 이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나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내가 총리 때려치지 하고 그만둬야 되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을까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도망쳐야 되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총리를 시켰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 탓하고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총리가 되기 전에도 그렇고 된 후에도 그렇고 무엇을 정했다?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렸던 사람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뜻을 정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시련 앞에서도 변치 말아야 돼요. 저처럼 딸이 시킨다고 억지로 하다가 지난주 설교 듣고 저도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이제 계속 할 생각하니까 내가 70 은퇴할 때까지 계속 운동하리라. 할렐루야. 그거하고 우리 딸이 할 때만 하자 이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뜻을 정해서 내가 바벨론에 하나님 보내신 뜻이 있고 내가 여기 살아있는 동안, 내가 총리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 내가 이 어떤 고난이 와도 축복의 상자를 열어서, 이 고난의 상자를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무슨 뭐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고난이 있잖아요. 때로는 어떤 병마가 찾아올 때도 있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이 고난은 무슨 상자다? 축복. 그럼 고난을 포장지로 그래도 해가지고 놓지 마시고 뜯어오세요. 여세요. 힘이 필요한데 이때 주시는 힘이 무슨 힘이냐면 영적인 능력입니다. 따라볼까요? 영역이 체력이다. 체력이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 영적인 능력을 받으면 몸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니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능력, 영적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죽음과 맞서서 이길 수 있었어요. 자, 볼까요? 다니엘 1장 17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능력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면요, 주기년까지 포함해서 3년의 시간이 지났고 3년 동안 바벨론 최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흙수저예요. 흙수저. 다니엘은 금수저들이 많아요. 이 바벨론 출신의 최고의 부자들, 최고의 권력자들이, 자녀들이 같이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서 1, 2, 3, 4등이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녀에도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공부했겠어요. 지금 나라가 이미 쳐들어왔고 10년 전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어요. 이미 지금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지금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전쟁의 막 그런 포염 속에 있는데 지금 포로로 잡혀왔으니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뜻을 정해서 공부해서 지혜자의 그룹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장차 임할 환난, 죽음의 위협과 맞서 싸울 능력을 주셨으니 그 능력이 뭐냐? 보세요. 학문을 주셨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플러스해서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따라할까요? 환상과 꿈. 학문과 서적은요, 세상의 지식이잖아요. 땅에서 오잖아요. 물론요, 똑똑한 사람들은 이것도 지혜를 통해서 이것들 발견해서 또 공무원이 될 수 있죠. 성공할 수 있죠. 그러나요, 환상과 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지식이에요. 영적인 능력이에요. 영역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역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4명 중에서 누구에게만 특별히 환상과 꿈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냐면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이유가 있겠죠. 오늘 이 중에서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영역과 체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지혜자의 그룹에 들어가기 전에, 시험을 통과하기 전에 이 은혜를 먼저 주셨고 이 은혜로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처음부터 갑자기 뭐 꿈이 열리고 환상이 열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지만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다니엘과 세 친구 훈련했는데 2가지 훈련을 3년 동안 시킨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훈련이냐? 정체성 훈련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정체성 훈련. 다니엘은 고난 앞에, 계속되는 시련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고난과 맞서 싸웠다는 말입니다. 자, 1절을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꾸었어요?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러분 연도를 알면 좀 편해요. 605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605년에 그때 당시 사실은 최강자가 아수르였는데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바벨론이 무찌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남은 세력들이 애국과 결탁해서, 요즘도 그렇잖아요. 연합국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결탁하잖아요. 애국과 연합국을 결성해서 갈기미스라는 지역에서 바벨론과 최후의 일전을 벌여 여기서 바벨론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것이 605년입니다. 그리고 그 해에 2년이 지났으니까 2, 3년이 흐른 거예요. 주기년 빼고. 그러면 지금 느부갓네살은요 천하를 호령하는 왕입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 다 축풍나국적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들도 다 죽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먹을 것도 최고로 잘 먹습니다. 느부갓네살은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살도 드륵드륵 쪘을 거예요. 몸도 뭐 불로초 다 먹었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건강관리를 했겠어요. 오랫동안 살려고요. 근데 그에게 그가 없는 게 있으니 그의 영적인 건강은 완전히 제로였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이 죽어 있거나 영이 병들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자, 상식적으로 느부갓네살이 3년차, 2년차 지났을 때에는 뭐 걱정거리가 없어야 되잖아요. 아주 다 천하통일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고민이 말이 아니에요. 잠을 못 자요. 자,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무엇이 번민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러분 불면증이요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잠을 자야 산소가 뇌에 공급이 된답니다. 잠을 자야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잠을 자야 우리가 몸속에 있는 어떤 좋지 못한 무폐물들이 잠을 잘 때 이 피부를 통해서 배출이 된대요. 의학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 잠을 잘 자라고 합니다. 잠을 못 자면 뇌 호흡이 산소가 공급이 되면 뇌 호흡이 잘 안 되고 그러면 혈관에 영향을 주고 모든 오장육부의 기능에 어려움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느부갓네살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잠을 못 자고 몸을 상하게 하니 이 수명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자냐면 꿈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고 이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꿈이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이 병들어 있고 때로는 마음이 죽어 있기 때문에. 보세요. 마음이 번민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번민하여.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마음이 번민하여 할 때 이 마음이 레부가 아니라 루하를 썼다는 것은요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해도 그는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루아흐를 때로는 성령이라고 번역까지 할 정도로 루아는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병들어 있는 것이에요. 이 생명의 근원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지 못해요. 그렇다면 영적인 문제는 무엇으로 풀어야 되냐면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느부갓네살은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는 모든 지혜자를 다 불러가지고 너희들 공부 많이 했지, 너희들 별을 연구했지, 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라고 했으니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왕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5절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걸음돌이로 만들 것이요.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악하게 됩니다. 아니 꿈을 꿨는데 내가 이런 꿈을 꿨으니 해석 좀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든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를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네가 무슨 꿈을 꿨는지 한번 맞춰봐라 하고 있잖아요. 맞춘 다음에 해석하라. 해석 못하면 너도 죽고 네 가족도 다 삼족을 멸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해석을 못하느냐? 이 꿈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영적인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느부갓네살이나 그 바벨론의 아무리 술객들, 술사들, 점쟁이들, 박수 무당들도요, 하나님의 지식은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있습니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을 이미 주셨어요. 다니엘은 알까요? 모를까요? 아직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쓰니까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지도 몰라요. 얘 봐라, 병 고치는 은사 주셨는데 기도를 안 하네. 얘 봐라, 지혜의 은사를 주셨는데 공부를 안 하네. 이 친구 봐라, 다스림의 은사를 주셨는데 섬기지를 안 하네. 때로는 그래서 무슨 상자를 주실 때가 있다? 고난이라는 축복의 상자가 올 수 있으니 여러분 그 상자를 버리지 마시고 그 상자를 열어서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니 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에게 죽음이 칼이 상자에 담겨 온 겁니다. 23절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다 죽고, 왜 해석을 못하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다 복받고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고난이 바람이 불어오지만 예수 믿는 이 고난을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고난이 없는 내 인생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도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 영적인 지식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나는 누구의 자녀이다? 나는 누구의 자녀이다? 전에는 내가 어둠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였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100%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난의 상대가 딱 오면 일단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을 해석해야지. 혹시 내가 마귀의 자녀 아닌가? 혹시 내가 잘못돼서 이거 온 것이 아닌가? 그래봤자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고난은 반드시 고난 안에 축복이 있고 뜻이 있고 나는 반드시 이것을 열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열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열어야지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이 정체성 훈련을 했는지요? 잘 볼까요? 원래 바벨론에 가자마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바벨론 신의 종이고 바벨론의 부하고 바벨론의 적이야 하면서 완전히 이름을 바꾸면서 그 신앙관도 바꾸려고 했어요. 자, 어떻게 바꿨느냐? 다니엘은 벨드사사디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라고 바꿨어요. 이게 바벨론 가자마자요. 벨드사사의 뜻 보세요. 벨이 신의 이름이거든요. 그 생명을 보여주신다. 넌 이제 벨의 조항, 벨의 보호를 받고 있다. 하나냐? 사드락, 아쿠, 달의 신의 명령에 따른다. 너는 앞으로 달의 신의 종이다. 메삭, 아쿠, 달의 신과 같은 자가 누구냐? 너는 달의 신만을 경배하라. 아벤느고, 바벨론의 신의 종이다. 여러분, 이 네 명의 이름 안에 누구의 이름이 다 들어갔어요?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들어갔죠.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의 이름대로 산다면.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내가 이름을 뭐로 불려지든, 내가 무엇을 입든, 내 직업이 무엇든, 내 출신이 무엇든, 내 키가 얼마든, 내 외모가 어떠든 나는 누구의 자녀이다? 하나의 자녀는 다 특별한 존귀한 최고의 결작본을 만든 거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벨론에 끌려가자마자 이름이 바뀐 다음에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에게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장 11절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한 자에게 다니엘에게 말하되, 지금 내레이터가 서술을 하는데 이 글은 다니엘이 쓴 겁니다. 다니엘이 1장에 자기가 포로로 잡혀갔어서 나는 다니엘로, 친구들의 이름은 원래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죠. 자, 19절로 가볼까요? 자, 3년 졸업한 마지막 시험,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있을 때 표현드립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몇 절이에요?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 앞에서도 이름을 누구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바벨론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누가 지어준 이름?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으로 부르고 있죠. 자기가 그렇게 쓰고 있죠. 그리고 지금 죽음의 칼이 당도했을 때 그는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 2장 17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할렐루야.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노로 살지 않았단 말이죠. 네가 뭐라고 부르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이름으로 산다. 그럼 이 이름의 뜻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나는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아사라는 누가 도우셨다? 자, 네 가지 이름의 공통점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들은 누구의 자녀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고난은 오는 거예요. 지금 이 폭염 다 와요.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는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폭염이 오지만 믿는 사람은 폭염도 감사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이겨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옷이 무엇이냐, 직업이 무엇이냐로 여러분이 평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난 누구의 자녀이냐, 할렐루야.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어떤 고난 앞에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고난을 맞이할 때 고난의 상자가 열리는 것입니다. 저의 이름은 민명기예요.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좋게 안 봐요. 학교에서 민명기 하니까 다 비웃었어요. 야, 네가 명기 황진이냐 막 이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저는 민명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저의 정체성을 바꿔놨어요. 너는 이름 굳이 바꿀 필요 없다. 너는 민수기와 신명기가 만나서 민명기다. 민수기는 하나님 훈련하는 군사 이야기고, 신명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다. 너는 앞으로 지금부터 평생 동안 내가 너를 훈련할 것이고, 내가 너를 가르치고 너는 내 자녀에 합당한 믿음 수업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정체성이요, 제가 어떤 고난 앞에서도 맞서 싸울 힘이 됐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여러분의 영역에 근원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육신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어떤 훈련을 시켰느냐? 경건 훈련을 시켰습니다. 따라볼까요? 경건 훈련. 경건 훈련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경건 훈련은 쉬운 말로요, 관계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성과 경건은요 같은 의미지만은요, 경건은요 건축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교회에서의 삶이 저 세상 속에서도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야, 쟤는 교회나 세상이나 같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요, 교회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지만 이 세상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을 이 세상 속에서도 건설해 나간다 해서 경건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세상 속에서도 환하게 빛나는 거룩한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경건의 삶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꼭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서도 여러분 누구의 자녀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어려운 일 있을 때 누굴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아가야 돼요. 우리 다니엘에게 고난의 큰 상자가 도달되자 친구들과 함께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누구한테 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상자 안에 이 다니엘과 제 친구들을 이 바벨론의 고위 공직자가 되게 해야지 라는 계획을 이미 품었어요. 근데 이 세 친구가
아직은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의 신이 통치하는 그 불신의 사회 속에서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믿음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네 자녀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네가 제일 우선적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가까이 해야 될 대상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왕 하나님 믿기로 시작했으면은 여러분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전에서 아니면 하나님과의 골방에서 시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바른 경건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육신과 인간과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다니엘은요, 독불 장군이 아니었어요. 믿음 생활도 혼자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도 주시고 환상과 꿈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기도를 제일 먼저 누구에게 부탁했냐면 3명의 친구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17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한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 그룹은 더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새 친구에 없는 환상과 꿈을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엄청난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아이고, 이 어려움은 나 혼자 해결해야지. 그리고 얘 친구들은 뭐 그런 것도 잘 모를 거야 하면서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었지만은, 이 다니엘이 고난의 상자를 열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친구들과 믿음의 종역자들, 지체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또 주셨으니 이 친구들도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하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정도로 그런 친구들과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고난의 덫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무슨 교만? 영적인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또 큰 축복을 받으면 그래 내가 이렇게 잘해서 하나님 복을 주셨다.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도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은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은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어요. 다니엘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고 어려울 때 기도도 부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도 되지만 여러분의 일상 속의 믿음의 교우들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친한데 아주 장로님하고는 막 권사님하고는 그냥 목사님하고는 그냥 벽을 치고 말이지 나는 하나님만 섬기다. 이거는 영적인 능력이 약해지는 비결이라니까요. 사탄은요 어떻게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7절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관계 훈련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 그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축복의 열쇠를 이 고난의 상자를 여는 결정적인 이것이 바로 이 관계에서 왔다니까요. 한번 볼까요? 14절 그때에 시작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자 여기까지 잠깐 보시고 근위대장 아리옥은요 엄청 무서운 사람이에요. 의금부장과 같은 거 칼을 가지고 죽이라고 왕이 도장을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을 죽이면 되는데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지혜롭고 명철한 말로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과만 친한 게 아니네요. 교회 믿음의 동역자들과만 친한 게 아니네요. 지금 누구하고 원래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리옥이랑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지금 아리옥을 이름 3번 붙이네요. 다니엘은요, 의군부장, 근위대장하고 친하네요. 그럼 이 사람만 같이 친했어요? 다니엘은 환관장하고도 친하게 지냈네요. 환관장의 종, 감독자하고도 친하게 지냈네요. 이러다 보면 누구하고 친해지냐면요, 느부갓네살 왕하고도 친해지고요, 나중에 다리오 왕까지 친하게 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자라 이름을 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리옥과 같은 남편이 있나요? 아리옥과 같은 상사가 있나요?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매일 칼을 들고 정말로 나를 못살게 구는 관계가 있나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역과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고 명철한 말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리엘을 통해서, 그 환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의 상자를 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고난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율법으로 해석하면요, 고난은 저주예요. 율법은 저주잖아요. 여러분, 크고 작은 고난이 여러분 있을 텐데 늘 기억하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주시진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감당할 고난을 주십니다. 근데 고난을 주셨지만 이 고난과 싸울 힘은 누가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역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오는 것입니다. 항상 고난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고, 내가 비록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고난을 왔을지라도 이 모든 고난을 누가 담당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다 해결해 주셨다. 지금 내가 잘못한 거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고난의 상자를 열어보자. 할렐루야. 그러면 축복의 선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고난은 회개의 기회이며 축복의 기회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고난들을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해석을 해봤어요. 재해석을 했죠. 가장 결정적인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군대에서 낙하산을 달아 다리를 딱 다쳤을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완벽하게 훈련받았어요. 감독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근데 왜 다쳤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2가지를 보여주셨어요. 네가 믿음 좋다고 입으로 떠들고 다니면서 지금까지 25세가 되도록 한 번도 성경을 일독을 안 했구나. 할렐루야. 아이고, 너무 부끄러워. 여러분, 제가 성경도 안 읽고 믿음 좋다고 소문나서 결혼 대상 1순위였어요. 근데 그땐 결혼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결심을, 이제부터 내가 매삼주어 시편 5장, 잠언 1장, 욥기 1장씩 읽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군대부터 이 성경이 시작된, 영성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요. 내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맨날 세상 사람들 말 듣고 막 칭찬하면 좋아하고 비난하면 막 주눅 들고 그랬더라니까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떤 순간에 낙심하지 마. 그 또 한 가지 죄가 뭐냐면, 제가 그때까지 술을 못 끊었어요. 그때 술 고래가 아니었어요.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술을 먹어도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아멘이 아니고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교만한 말입니까? 술을 먹고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다리를 통해서 그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끊겠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끊었는데요, 제가 그 고난을 끊은 다음에 그 고난 안에 있는 축복의 상자가 있었어요. 우리 아내의 결혼 1순위가 술을 안 먹는 남자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고난 안에는 우리 아내도 담겨 있었고, 그 고난 안에는 목사의 직분도 담겨 있으니 제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여기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우리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많더랍니다. 미리 회개하세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체력이 영역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좋은 거 다 먹었어요. 의사도 많아요. 근데 영이 고장나고 하나님 모르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우리 북서울 꿈의 성도 여러분, 여름에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은혜의 잔치가 있는데요, 저는 언젠가는 작년도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로 주일마다 하는 거예요. 아무튼 다니엘의 영성이, 영역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건강이,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 모든 삶에 고난의 바람도 이겨내고 그 고난의 상자 안에 축복을 발견해내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위대한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